첫 번째로 이 종려주일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피로 세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언약은 세상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실현될 것임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 유월절이 성취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 식탁에 앉으시더니 주님 당신의 마음속에 품으신 생각, 즉 진심 어린 소감을 밝히십니다. 언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마음에 품으셨던 그 생각을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이 그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제가 다시 읽어볼 테니까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즉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지시기 전에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데 평범한 식사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유월절 음식 먹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원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하, 오늘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겠구나. 아니면 오늘만큼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배불리 먹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즉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예견하시면서 너희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눌 텐데 내가 오늘 이 만찬을 위해서 너희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바라고 원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식사를 많이 하지요. 가정에서도 많이 하지만 특별히 밖에 나가서 좋은 장소에 가서 식사를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어떤 식사 자리입니까? 대부분 집안에 애경사가 있을 때, 특별히 누구의 생일이라든지 부모님의 생신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축하할 날이 되면 다 가족들이 모여서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누구든지 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식사하고 또 커피 타임을 나누기도 합니다. 중요한 가정사가 있을 때는 온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이 그 당시나 우리 시대나 매일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족 대신에 그 만찬을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위해 계획하셨던 정말 귀한 자리, 은총의 자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자, 고난 받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더 한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유월절이 오늘 지금 이 준비된 이 유월절 식사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고 그렇게 동거하는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는 먹을 일이 없다.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여러분 유월절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까? 출애굽의 결정적인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는 것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이 죽음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집마다 죽음의 재앙이 면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켰던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장자들 대신 죽음을 당했던 양은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그림자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대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다시 만나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곧 성만찬의 참된 의미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성찬을 나눈 것은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오늘 와서 성찬을 받아보니까 포도주네. 이거 뭐 꼭 포도주로 해야 되나?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도착화신하기 위해서 막걸리 갖다 놓고 하면 어떨까? 그 마귀의 장난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우리는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 먹이도록 원하고 원하셨던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이 약속, 이 언약을 주시면서 세상에서 함께 행할 주님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눠야 될 시간이 왔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만찬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그게 뭐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제자들과 헤어지는 마지막 자리에서 성만찬이 당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이 성만찬은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옥, 그게 아닙니다. 이 떡과 이 잔을 받을 때 주님께서 내게 새 언약을 주셨구나.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피로 맺은 언약이로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중요한 약속, 중요한 언약을 할 때는
집비둘기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그 피를 놓고 언약을 맺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피는 너희와 새롭게 맺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찬을 받으셨다면 성찬을 받은 몸으로 일생 살아갈 때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내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거룩한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잔을 2번 나누셨다는 거예요. 맨 먼저 잔이 나오고 또 떡이 나오고 다시 또 잔이 나옵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인데, 먼저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잔을 받아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만찬상에 앉은 직후에 나온 잔으로서 제자들에게 일일이 따라 주신 포도주가 아니라 제자들이 나누어 먹도록 내놓은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먹는 것에 욕심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추하고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 잔을 제자들에게 내어주시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화목하게 나누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제자들의 일치된 모습,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성찬을 받은 여러분들은 남녀노소 모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차별이나 분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잔 하나하나를 돌리시면서 채워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본문 2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말씀을 많이 읽으셨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읽을 때 화면에 그 말씀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들이 지금 다 각자 잔을 받았는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말은 헌 언약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옛 언약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옛 언약을 위해서 붓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위해서 내 피로 그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세우시면서 이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 인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꾸만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대속의 희생제사, 곧 피의 제사가 요구됐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수많은 짐승들이 피 흘려 죽었던 겁니다. 이런 흐름을 계속해서 반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바꿔놓으셨어요.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크게 읽으시죠.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앞에서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의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더 이상 희생 제사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언약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33절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두 돌비석에다가 새긴 계명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피를 우리 위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을 받은 것이고 주님의 피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로 맺은 언약,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예, 잘 먹어야 됩니다. 또 잘 쉬어야 돼요. 그리고 때마다 운동을 해서 체력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지탱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몸속에 흐르는 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몸이 아파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시면 제일 먼저 간호사들이 여러분을 따라오세요 그리고 하고 뭘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피 검사를 합니다. 체열을 하죠. 피를 뽑는 순서가 병원에서 첫 번째 일입니다. 아니, 머리가 아프거나 가슴 또는 허리와 팔다리가 아파서 누웠는데 왜 갑자기 피를 뽑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피를 보면 그 사람의 원인과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얼마나 이상이 생겼는지 그 피가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의 원인과 그 과정을 다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피가 더러워지고 굳어지고 끈끈해지면 그에 따른 병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맑은 피가 온 몸을 순환하고 있어야 건강이 유지되는 겁니다. 피는 폐에서 섭취한 산소와 소화관에서 흡수한 영양소를 우리의 전신으로 이제 흘려보내고 탄산가스나 노폐물들을 배설하도록 혈류 작용을 통해서 운반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혈류 작용이 잘 되고 있어도 그 피가 탁하고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고지혈증에 걸려서 동맥경화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면 갑자기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깨끗한 피를 공급받고 그 피가 내 몸속에 순환이 돼야 됩니다. 문제는 깨끗한 피를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연세가 있으셔서 젊은이들의 피를 가서 공급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몸에 죄를 만드는 독소인 더러운 피를 씻어내고 정결하게 하는 새로운 피가 어디 없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피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피를 받으면
나쁜 영혼의 피, 죄의 노폐물과 독가스가 굳어진 병들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그 거룩하고 깨끗한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지체의 모든 부분까지 움직임으로만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거듭나는구나, 이런 기쁨과 이런 확신과 이런 은혜가 이 성찬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성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기쁨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나가서도 생명력 있게 활기가 넘치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날 성찬을 받았는데도 예수님의 보혈 그 깨끗한 피가 내 온몸을 감싸고 있는데도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그 죄 때문에 우리 몸이 병 들어가고 우리 몸에 질병이 생겨서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연세가 있든 젊은이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오늘 성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영혼을, 전인 건강을 온전히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전인 건강을 되찾아야 돼요. 육신도 건강해야 됩니다. 정신도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까지 건강해야 돼요. 그게 전인 건강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이 새 언약의 피를 잔에 담아 우리를 위해 부어주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잔이 오늘 성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더러운 피들은 다 내버리고 주님의 보혈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와 새로운 언약이 세워져서 그 은혜와 힘을 공급받고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포도주를 성찬으로 마시는 것이 비록 한두 방울일지라도 은혜의 능력은 폭포수와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이후로 순환주간의 사건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주님께서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과 가증스러운 입맞춤으로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에게 잡혀갔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가운데 불법 재판이 밤새도록 진행됩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서로 재판하기를 회피했지만 결국 대제사장 수하의 무리들이 재촉을 해서 견디지 못했던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끌려나가 다른 죄수 2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의 피 흘림 속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가 정오 12시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해는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운명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비록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부활의 은총을 경험한 후에 비로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을 찢겨 주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경험했던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세우시는 영원한 구원의 언약이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행한 성만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이지만 이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피로 세운 영원한 새로운 언약임을 기억하고 성찬을 받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그 언약에 부끄럽지 않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고난받으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십니다. 그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는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잔을 주시면서 자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은 주님께서 떼어주시던 몸과 주님이 부어주시던 잔을 받았사오니 이제부터는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헛되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